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게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또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다든지 조급해한다든지 너무 앞서간다든지 너무 뒤떨어져 가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야이로 그 경우처럼 기도할 때 일이 호전돼 가면서 되어지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호전되기는커녕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은커녕 상황이 악화될 때, 이럴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상황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다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믿어버리면 다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흔들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또 하나님 시간표에 안 맞게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뭘 하자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한참 있다가 해야지.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돼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별히 좀 이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방해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구분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훈련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다 중단하시고요, 가정이라고 해서 전화 받고 할 거 다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제대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반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게 이 흑암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믿음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이 야이로의 예를 보더라도 이는 회당장 아닙니까? 회당장. 여러분,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저 아수르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런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을 책임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담임 목사지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 예수님하고 적대적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뭔가 사람들의 그 시선을 강하게 받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치도 볼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이. 그리고 어떤 자존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넘어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왔는데 이 응답이 자꾸 지체되고 있잖아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25절 34절에 보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치료하는 일 때문에 빨리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시간을 끄는 거죠. 지금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응답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호전되기보다는 일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이 언약 놓치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절망적인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믿음을 다 까먹거든요.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딸 살리려고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길인데 딸이 죽었다고 하면 이거 완전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여기서 믿음 다 까먹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도 믿음 놓치고, 너무 일이 잘 돼도 믿음 놓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 믿음 까먹더라고. 그리고 너무 절망적 상황이 와도 또 믿음 까먹더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믿음, 찾으시는 믿음 갖기 어렵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악의 현실, 지금 최악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최악의 현실이 결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 놓치거든요. 절망적 상황을 넘어서 최악의 현실을 이제 뭡니까? 결과로 보게 됐을 때 이제 완전 믿음 어디로 가버리는 거지. 여기 38절에 보니까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딸이 죽었음을 알고 울며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저 소녀가 잔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 비웃었거든요. 사람들이 비웃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과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겠냐 말이죠. 혹시나 그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죽었다 했을 때는 보진 않았기 때문에, 현실로 이게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박신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가보니까 진짜 이제 이게 막 통곡하고 난리거든. 진짜 죽었거든. 그러면 거의 다 그 순간에 믿음 다 까먹어요. 다. 세계복음하자 이래놓고도 그런 상황 진짜 와버리면 다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더더욱 오늘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었어요. 여기 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거든요. 회당장, 제사장 다음으로 고위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초라한 신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불이익이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하지. 여러분 앞에 믿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이런 믿음만 가지면 정말 요셉처럼 형통하거든요. 흑암 세력 다 무너지거든요.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건데 이런 믿음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손해봐봐요. 자존심 상해봐요. 또 막. 그래서 그는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연약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 연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유가 없었고요.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기다림은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기다림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야.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얼마나 유익 주는지 몰라요. 빨리 해결되면, 빨리 응답 오면 나를 내려놓을 시간이 없어요. 나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끄는 가운데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치유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이 살아나기 전에 이미 큰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오직 되는 시간표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오직 예수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요. 세 번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지속한 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고 딸이 죽었다라는 전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36절 보세요. 36절, 35절, 3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여러분, 이 두려움, 불안, 이 공포,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속 못하게 해요. 사단은 자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공포 속에 몰아넣습니다.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걸 당겨서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속 못하는 거 있죠. 지속 못하면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 소리 이거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소리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기하면 이 딸은 죽는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국 볼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하면. 근데 사람 소리 들어요, 사람 소리. 소리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닉네임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리인데 광야에서 외쳤다. 그렇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자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간 사람, 하나님께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닉네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소리를 많이 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까? 우리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 자체가 허무한데 광야에서 외친다, 이것처럼 미미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외쳤다,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소리지만 복음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사람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강단 말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말씀하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믿음을 지속하라고 격려하시잖아요. 예배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격려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예배는 생명이고 기도는 호흡이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큰 대형 교회를 LA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 존 메가다라는 목사님인데, 이분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미국 질병관리 무슨 국인데, 거기서 전달받은 정확한 정보인데, 코로나 환자 가운데 6%만 코로나로 죽는다는 겁니다. 환자 가운데 죽는 사람 가운데 6%만. 나머지는 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코로나로 다 죽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불안 속에 떨잖아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리고 LA시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게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행정 명령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하겠다, 감옥에 넣겠다, 벌금 물리겠다, 막 그렇게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LA시 법정에서 기각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목사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다. 명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이 중요한 예배를 막으면 안 된다. 법원에 손을 들어줬다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힘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목사님을. 미국 질병관리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허황된 얘기하는 거 거짓 정보가 아니에요. 미국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 가운데 6%만 진짜 코로나로 죽는 건데, 그것도 아주 연약한 사람,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만,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생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언제 끝날 줄 알고 우리가 맨날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터넷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나 일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나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업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도 계시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그 로마 황제 10명이 핍박하고 죽이는 가운데서도 땅속에서 몇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배들은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흔들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승리할 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상식적이질 못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가운데 막
능력 있다고 하는데도 삶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돈 꾸고 갚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침도 태 안 뱉어요. 휴지도 안 버려요. 내 주머니 넣고 딴 데 가서 버리지. 휴지통에다. 그리고요, 아무리 밤 2시간, 3시간 신호등 앞에 딱 섭니다. 압니다? 진짜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 정확하게 지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요. 성도들의 건강을 걱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하되 예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우리가 보장된 거고요. 하나님의 법이고요, 이거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막 다혈질이잖아요.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걸어와라. 막 걸어가다가 막 그 넘실대는 파도를 보다가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아 다시 그를 빠져 들어가는 데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치는 순간,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한테 속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매몰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긴장관계에 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한 긴장관계에 있다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강단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할 힘과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마 여기서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겁니다. 딸이 죽었다. 거기서 다 믿음 다 까먹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봤다. 진짜 죽었다. 아마 그때는 완전 포기하겠지. 자, 이는요, 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세상은 너는 끝이야. 끊임없이 너는 끝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돼, 나는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끝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백부장과 같은 로마 백부장 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던 믿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놓고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백부장 믿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격려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냐? 내가 메시아임을 믿냐? 그럼 믿기만 해라.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바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24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여러분들이 24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4 제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24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24. 복음 지속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 24. 24.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 기도를 지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24입니다. 새벽 기도 갈수록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루만이라도 좀 와서 새벽을 깨우세요. 그게 쌓여보세요. 기다릴 줄 몰라요. 좀 하다가 한 6개월, 7개월 하다가 중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기도 24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냥 기도야. 해당장 아이로처럼 믿음을 지속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 24야. 여러분, 전도하자, 전도를 계속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전도 24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돗개가 전도개로 보여야 돼요. 유 목사님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전도 생각하면. 야, 저길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로 연결하고 가장 전도 여행할 때 행복하다고 그러죠. 야, 그렇구나. 여러분, 전도 계획, 전도 여행 좀 해보셨습니까? 자, 아프리카를 살리고 중동을 살리고 자, 인도를 살리고 막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혀 전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 24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든 못하든 전도 24.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또 나 자신까지도 아직도 상처가 많거든요. 치유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이 그냥 오해되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실족을 하고 강단 말씀 때문에 내가 실족을 하고 그건 내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분은 이 강단 말씀 듣는 순간 기절해요. 말씀 끝나면 깨더라고.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새 신자인데 그렇게 산기도를 가. 은행 다니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그렇게 산기도를 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복음도 모르고 산기도 가면 귀신 들려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내 이름은 안 됩니다. 근데 그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갖고요, 몇 개월은요, 인상 쓰거든요. 나만 쳐다보면 이러고. 아니야, 표정이 무시무시해요. 나한테 그런 건 아닌데, 막 그렇게 힘들었나 봐, 그렇게. 어느 날, 복음이 다 이해되는 순간 싹 펴지더라고요.
지금은요, 저의 동역자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 치유하는 치유 24가 돼야 돼. 치유 24. 저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속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24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복음이요, 기도요, 전도요, 치유입니다. All CVDIP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24 제자 일지인데 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뻔하죠. 25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할 때 다 비웃었는데 진짜 달리다 꼬밍 했을 때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다고. 12살 먹은 여자아이. 이게 25 응답 아니겠습니까?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떤 친구 목사님이 너 당신 껍데기 벗겨진다고. 샤워 좀 종종 해라. 자기는 이틀에 한 번씩 하고 너는 하루에 2번씩 하냐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 네. 샤워하는데 이게 따뜻한 물로 하니까 이게 땀이 나고 막 힘들잖아요.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찬물로 했더니 열이 더 나네. 경험해봤지. 찬물로 하면 시원하고 몸이 좋아야 되는데 열이 더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차면 몸 스스로가 열을 발산해요. 몸이 뜨거우면 땀을 흘려가지고 바람에 몸을 차게 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게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별 감동이 없네. 나는요, 그거 하나하나가 어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하는 인간들 보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딸이 살아났죠. 자손들이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 사건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영원한 축복 아니겠어요? 전도자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후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모세가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이, 바울에 대한 말씀. 이게 지금 며칠 년 지났는데도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237 나라 교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든지 하여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빈 곳에, 대한민국과 대전 빈 곳, 대전 빈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하세요. 계룡, 그리고 금산, 세종, 또 저쪽 신탄진 그 위쪽으로 남청주, 한국 전체. 그래서 지금 그 허정희 목사님,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제주도 교회, 그 목사님 연세가 많거든. 할머니인데 올해 그만두셨는데 나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를 보내주시든지
좀 목사님 보내서 이 흑암 가득한 이 제주도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 우리가 목회자를 파송해야 돼. 그런 대로 목사님 교회 세우고 목회자 파송하고 목회자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지원하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복음 안 가진 복음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빈 곳이 많거든요. 저는 이번 WR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라고 주셨어요. 대전 빈 곳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저 금산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서 그 지역을 살리게 해주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의 빈 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대한민국과 대전 빈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로는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지교회를 세울 수 있어. 지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건물 개념이 아니죠.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식당에서, 또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전도하는 예배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모인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드려야 된다. 교회가 다 무너졌죠. 교회 몰락시대 아닙니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지금. 저는 미국이 그런 줄 몰랐어요. 미국 LA시에서 말이지 예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말이지, 메가더 목사님이 말이지,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또 지지했더라고. 전화를 하고, 트럼프를 너무 안 좋게, 이 좌파 언론들이 너무 안 좋게 얘기하죠. 아마 좀 시간이 되면 동영상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 거 있어요. 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코로나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어요. 목회자가 정치 얘기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 각인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전 삶을 다 관여하는 거고 전 삶에 해당되는 거지, 피자 한 조각처럼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 전 삶이지 복음이.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키우자. 야심을 갖고 렘넌트가 막 대통령 돼야지, 막 장관 돼야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왕자 되려고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나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권력자로,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더라고요. 야심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지. 그 렘넌트를 놓고 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꿈 있는 사람 저 방에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검사, 판사, 대법관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진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격려하셨고 힘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든든히 세워줘
세워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이 방역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불신자들이 터집을 잡지 못하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 그러나 예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래도 없는 껌뚱만 하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우리는 그나마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95%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무쪼록 예배에 승리하시는 전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정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막는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